172장 가사를 잘 보시면서 172장 200이 아니고 172장 하셨나요? 172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물론 우리는 새 생명을 받았죠. 근데 이제 새 생명을 받았어도 또 말씀의 단비가 부족하면 또 시들시들하고, 여기 식물을 보시면 매주 이제 한 번씩 물을 주는데 어떤 때는 내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잊어버리고 줬는지 안 줬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는데 자세히 보면 뭔가 이파리가 그 이제 기운이 없고 그 시들시들하고 그러면 이게 내가 물을 안 줬구나라는 것을 감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을 안 먹으면 식물이 나중에 시들어가는 모습처럼 내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를 잘 새기시면서 한번 가사를 잘 음미하시면서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72장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자, 다 같이 기도드리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주님이 2000년 전에 미리 예언해서 말씀하셨듯이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고 또 전쟁의 소식이 있고 온 세상이 정말 죄악으로 가득 찬 그런 마지막 때가 있을 거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바로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줄 압니다. 이런 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또 우리도 또 세상에 그 암흑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늘 말씀을 통해서 깨어 있어서 주님이 항상 나를 부르시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이런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세가 꼭 필요한 때가 되는 줄 압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원받은 믿음의 가정 식구들 또 구원받은 우리 형제자매들 더더욱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깨어있는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내 몸이 아프든지 환경이 어렵든지 내가 세상에서 어떤 역경에 처해 있든지 그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맡아 주관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2장. 구약 이사야서 9약 이사야서 2장 4절. 구약 이사야서 2장 4절 다 찾으셨나요? 우리 임재민님 찾으셨어요? 어이구 잘 찾으셨네. 이사야서 2장 4절. 자, 4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자, 요새 우크라이나 그 러시아하고 전쟁 때문에 매일 뉴스에 보면 그 뉴스가 매일매일 나올 거예요.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단순히 러시아하고 그 우크라이나 나라하고의 전쟁이 아니고 이것은 마지막 때 일어나는 하나의 전쟁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그런 전쟁이 났을 때 계속 그 이제 러시아나 아니면 뭐 지금 경제 제재도 있고 그러는데 좀 강력히 나서서 좀 전쟁을 좀 어떻게 평화로 좀 이렇게 바꿔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기구가 있죠. 국제기구. 그게 어디입니까? 바로 유엔이죠. 유엔 국제연합이라는 유엔에서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죠. 러시아가 말을 안 듣고. 자, 미국의 유엔 그 뉴욕에 그 유엔 그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세우면 항상 머릿돌이라는 게 있죠. 건물 앞에 우리도 집을 크게 건물 지면 머릿돌이 하나 있죠. 머릿돌이 뭐 색이잖아요. 유엔의 머릿돌에 뭐가 새겨져 있었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 전쟁이 있으면 안 되겠다. 너무 세상이 그냥 다 무너지니까 우리 전쟁이 없는 이 세상을 만들어 보자 해서 유엔이라는 국제연합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뉴욕에다가 건물을 딱 짓고 머릿돌에다가 성경 구절을 하나 써놨어요. 그 성경 구절이 무슨 구절일까요? 뭘 써놨을까요? 평화. 성경 구절을 써놨어요. 어떤 성경 구절을 써놨을까요?
지금 읽었던 구절이 뭐죠? 우리가 지금 읽었던 구절. 지금 방금 전에 읽었던 내용. 이사야서 2장 4절 읽었죠? 그게 기록이 돼 있어요. 유엔 그 건물 앞에 머릿돌에다가 이사야서 2장 4절의 내용을 써놨어요. 근데 2장 4절의 내용이 뭐죠? 여기 4절. 그가 열방 사이에서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이 그가 누구예요?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든다고 했냐면 그 뒤에가 중요해요.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무기를 다 부셔가지고 그 낫을 만들고 농사를 짓는 보습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농사 짓는 기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제 전쟁을 없애고, 그리고 그 뒤에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치 아니하리라. 정말 그 소망을 거기다가 써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세상은 전쟁이 없어졌나요? 허구한 날 전쟁이 일어나고 세계 대전은 안 일어나지만 그렇죠? 지역적으로 막 분쟁이 일어났잖아요. 이번에 소련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인데 미국이 개입을 하지 못하죠. 유럽도 개입을 하지 못해요. 만약에 개입을 하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까 봐. 그래서 다 떨고 우크라이나는 지금 점점 지금 다 이제 죽어나가게 생겼는데 사람들이 그 안에서 폭탄 때문에 죽고 애들도 죽고 뭐 난리가 났는데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왜? 누가 개입을 해서 전쟁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하고는 2차 세계대전처럼 그런 전쟁이 아니죠. 지금은. 너 죽고 나 죽자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마치 이거예요. 길거리에서 누가 얻어맞고 있는데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어떻게 개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보는 전쟁의 모습인데, 여기 이사야서 2장 4절에는 그가 오면, 그가 와서 전쟁을 없애겠다. 그리고 전쟁 무기를 다 농사짓는 그런 기구로 만들겠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바로 그가 오시는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이거죠. 그 예수님이 언제 오세요? 바로 7년대 환란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우리가 늘 기대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 전에 7년대 환란 전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휴거를 내서 먼저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가 애초에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처럼 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겠느냐? 그것은 하나님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남편으로 이 세상에 오셨죠. 그리고 남편이 자기의 신부될 자들을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아내들을 구했어요. 죄에서 건져서 그렇게 모아놓은 신부가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였다. 그래서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부가 돼서 신랑이신 예수님과 결혼식을 올리는 게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그랬죠. 그 혼인잔치가 언제 열리느냐? 7년대 환란 때 지상에서는 막 적그리스도를 통치하에서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이 있는 그 7년 동안에, 지상에서는 7년이죠.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는 천국 그 하늘나라에서는 약속된 우리들이 올라가서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자, 보통 거듭나지 못한 그 크리스찬들이,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나가면 이게 물어보죠. 왜 교회 나가세요? 왜 하나님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천국 가려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천국 가려고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교회 나간다고 그래요. 그럼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천국은 뭐예요? 그러면 그냥 좋은 곳이라.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천국은요, 뭐 개나 소나 다 가요. 어? 자기가 집안에서 키우는 개가 죽었어. 그러면 어디 갔다고 그래? 그 개도 천국 갔다고 그래. 또 집에서 키우는 뭐 개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소다.
막 이런 뭐 다른 동물이다라고 하면 자기가 애틋하게 정이 들었다고 한다면 죽음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아 얘도 좋은 곳에 갔다 그러죠. 그런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아주 천국이 어떤 곳이냐라고 하는 것을 뭐 세세하게 설명은 안 돼도 아 천국은 이런 곳이다. 정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영원한 그런 기쁨의 장소다.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뭐 세세한 내용은 안 썼어도 막연한 그런 장소가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영원한 세계에 가기 전에 우리가 이 지상에서 머물다 가는 곳이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1000년 동안 살다가 갈 것을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미리 예언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휴거를 받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거기서 그냥 참석하는 게 아니고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있는 거죠. 신부가 주인공이에요. 신랑 신부가. 그리고 그 혼인잔치가 끝나면 예수님과 함께 이 지상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여기서 살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영원한 나라로 가는 게 우리한테 약속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걸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구원받고 나서 막연하게 어느 날 좋은 곳에 간대, 천국 간대 이런 개념으로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고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은 나한테 하나님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다. 너는 반드시 이런 약속을 받을 거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걸 알고 이제 준비하고 이제 대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어느 날 휴거가 된 다음에 끝이 아니고 휴거가 되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와서 천년 왕국을 사는데 1000년 동안 사는데 그 1000년 동안 사는 천년왕국이 구체적으로 뭐냐라는 것을 성경에서 좀 한번 확인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왜?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될 장소니까. 그래서 좀 꼭 알아야 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천년왕국이라는 게 뭐냐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천년왕국이라는 건 뭐냐면 거룩한 세상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은 거룩한 세상이에요. 더러운 세상이에요. 아주 더러운 세상이에요. 죄로 아주 그냥 죄 속에서 죄로 아주 범벅이 된 죄의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다 고통을 받는 거예요. 절대 행복한 세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천년왕국은 전혀 지금하고 다른 거룩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스가랴서를 한번 볼게요. 스가랴 구약의 저 뒤쪽을 보면 스가랴서 14장 스가랴서 말라기 바로 뒤에 있죠. 스가랴서 1326페이지 1326페이지 스가랴서 스가랴서 14장 스가랴서 14장 자, 스가랴서 14장 20절 자, 스가랴서 14장 20절 그날에는 이 그날이 뭐냐면 이제 천년왕국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 천년왕국 때가 되면 그날에는 말방울에게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소치 제단과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여기 보면 그날이라는 게 앞으로 천년왕국 때는 말방울 아시죠? 말이 이게 낙이나 말 지나다니면 말에다가 소리가 나게끔 방울을 매달아 주잖아요. 그런데 말 방울까지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말 방울이 성결하다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찮은 것까지도 거룩함을 입는 것이 천년왕국 때다.
왜 그러냐? 그때는 죄라고 하는 것이 영향을 못 미쳐요. 죄가 전혀 없는 곳은 아니에요. 천년왕국은 죄가 전혀 없는 곳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으로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죄를 내면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거기서 같이 살아요. 그런데 죄가 밖으로 이렇게 표출이 안 돼요. 예를 들어 쉽게 말해서 내가 저걸 뺏어야지 해서 남의 것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죄가 속은 있을지 모르지만 겉으로 표출이 안 돼요. 왜? 그 당시에 죄를 딱 제어하는, 죄를 딱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천년왕국이에요.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시고 예수님의 그 신부들이 다 제사장 또 그 분봉왕 역할을 해서 딱 죄를 통제할 수 있는 통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가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거룩하죠. 한 군데 더 찾아볼게요. 다니엘서 2장 1235페이지. 다니엘서 2장. 자, 다니엘서의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의 꿈을 꾸잖아요. 신상 꿈 아시죠? 다니엘 그 선지자 때 그때 신상을 크게 꾸는데 그건 앞으로 이루어질 세상 역사예요. 문명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문명, 다음에 메데파사, 페르시아 문명, 그 다음에 그 헬라 문명, 그 다음에 마지막 문명이 뭐죠? 로마 문명이죠. 그리고 이 세계사는 그렇게 역사가 진행되어 왔어요. 그런데 로마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 흩어져 버리죠. 그래서 신상의 맨 마지막에 10발가락이 나와요. 하나는 진흙이고 하나는 철이고 이거 막 뒤섞여져 있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그 사태 아시죠? 거기 옆에 보면 폴란드, 루마니아 뭐 여러 주변 나라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다 유럽이에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보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폴란드로 가고 거기 지역 사람들이 뭐 이렇게 서로 왕래를 해도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처럼 이렇게 뭐 언어가 안 통하고 막 그러질 않잖아요. 왜냐? 거기 사람들은 사실은 다 옛날 로마 그 세력처럼 하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뭐 친척이 그 근처에 살기도 하고 여러 지역에 살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잘 연합이 돼 있어요. 나라는 다 분리가 됐어도. 그래서 여기 보면 마지막 때 보면 그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 나라로 흩어져서 지금처럼 막 여러 유럽 나라가 이제 섞여져 있는데 마지막 나라는 뭐예요? 자, 44절에 보면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리고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뒤에 보면 뜨인 돌이 이 진흙 신상을 다 부서뜨리는데 그 한 나라가 뭐냐면 천년왕국에 세워질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세상이고 거룩한 나라인데 우리가 거기에 가서 천년 동안 산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그때 천년 동안에는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쭉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깨우쳐야 되고 아무리 성경 봐도 잘 못 깨우치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가면 주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주 그냥 온 세상에 쭉 많아요. 한번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지금은 우리가 육체에 있기 때문에 이 뇌라고 하는 게 이 조그만 이 뇌덩어리를 가지고 성경을 아무리 알려고 해도 제한적이죠. 그런데 부활체를 얻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활체를 얻으면 그때도 뇌에 뭐 지금 우리가 뇌를 사용해도 뭐 몇 프로밖에 사용 못 하잖아요, 지금.
뭐 많이 사용해봐야 뭐 3%, 4%. 그런데 그때는 완전히 오픈이 돼가지고 구원받고 나서 거듭난 이후에 부활체가 돼버리면 하나님의 모든 지식을 다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그래서 신랑이신 예수님과 이 세상에 내려와서 그럼 무슨 일을 하느냐? 분봉왕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알아? 그때는 다 알아.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그런 부활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이 그냥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육을 가지고 오는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자, 그걸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11장. 이사야서 11장 조금 지금 번거롭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적용돼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꼭 성경을 찾아서 확인해 볼게요. 이사야서 11장. 이사야서 11장. 11장. 자, 이사야서 11장 9절 보세요. 이사야서 11장 9절. 음, 11장. 11장 9절. 다 찾으셨어요? 자,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죠. 11장 9절.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지금은 안 그렇죠? 하나님의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거예요,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모임 속에서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모여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지식은 제한되어 있고 우리가 너무 모르죠? 근데 천년왕국 때는 너무 꽉 차서 모르는 게 없어, 하나님에 대해서. 뭐 궁금한 게 없을 정도로 다 아는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이라는 세상이에요. 자, 또 세 번째는 천년왕국 때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살아요. 세 부류의 사람이 살아요. 그러면 뭐, 거기도 그러면 황인종, 흑인종, 백인 이렇게 있나? 그런 육체가, 그런 육체로 구분되는 게 아니고, 천년왕국 때는 먼저 구원받고 휴거됐다가 부활체로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는 부활체의 사람. 예수님처럼 벽을 뚫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런 부활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이 종류의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7년 환란 때 구원받은 유대인들인데 육체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 물론 거듭난 사람이죠. 거듭나는데 지금 육체를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와요. 그들은 우리하고 부활체가 아니에요. 육체를 가지고 와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들어온 유대인들. 또 한 부류는 환란 때 구원받은 이방인들 중에서 육체로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교회, 우리 모임 식구 중에서 개 중에 남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아니 그냥 구원받은 모임 속에 같이 있었는데 마음에는 안 받아들였어요. 에이 긴가민가 하고 구원받았다고 지지 말도 안 듣고 에이 그런 일이 있을까? 라고 했는데 어느 날 진짜 있어. 그리고 먼저 구원받은 가족들은 다 올라갔어. 나 혼자 남았어. 그러면 보통 충격이 아니죠. 물론 그렇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이제 적그리스도 통치 아래 있으니까 뭐 그렇게 쉬운 세상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적어도 구원의 복음을 알고 구원에 대한 복음을 알고 있는 식구들하고 같이 있었으니까 적어도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내가.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안 믿었는데 이거 없어진 거 보니까 진짜였다. 그러면 나는 어떡하지? 나는 먼저 간 식구들을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에이, 이 양 뭐 이렇게 된 거 지옥이나 가지. 이렇게 생각을 안 할 거예요. 휴거되고 나서 남은 사람들 중에서 전혀 구원받은 사람과 접촉이 없는 사람들, 뭐 이교도들,
뭐 아니 우상을 믿는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은 연관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겠지만 적어도 우리 가족 중에서 남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할 거라는 거죠. 이게 진짜구나. 그러면 어떡하지? 그럼 나라도 지금이라도 구원받아야지 하고 그때 정신 차리고 구원받을 기회를 찾을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을 기회가 있어요. 7년대 환란 속에서도. 있는데 성경에는 아주 혹독해요. 왜? 적어도 구원받으려면 주님을 배반하지 않아야 돼. 주님을 부인하지 않아야 되는데 세상은 뭐라고 그래? 주님을 부인하라고 하고 배반. 지금처럼 자유롭게 믿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때는 너 예수 믿을 거야. 너 구원 고소할 거야. 넌 죽을 거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그럼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 아, 나 죽더라도 난 구원 나 포기 못해요. 이래야지 구원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감수하더라도 난 주님을 쫓아가야 돼. 난 먼저 간 우리 식구들을 쫓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소수지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7년대 환란 속에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육체를 가지고 또 오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세상이냐? 아주 신비한 세상이죠. 예수님 같이 부활체를 입고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이 세상에서 며칠 사셨죠? 40일 동안 사셨죠? 부활하시고 다시 내려오셨잖아요. 내려오시고 나서 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났잖아. 제자들을 만나고 나서 야, 나 만져봐라. 못 믿겠으면. 근데 여전히 보이잖아. 육체가 있는데도. 그런데 손에 못자국 있잖아요. 발에 못자국이 있고. 드시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 잠깐 계시다가 갑자기 없어졌어. 그럼 또 다른 데에 계셔.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순간이동을 막 하시는 거야. 그런 모습을 40일 동안 제자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40일 이후에 이제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도 예수님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제자들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어떻게 인 거예요? 세상에. 공존하고 계셨잖아.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1000년 동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거기서 사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그때는 천년왕국 때는 수명이 길어져요. 어떻게 갑자기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수명이 길어져요. 물론 천년왕국에 들어온 사람이 길어질지 아니면 천년왕국에 들어온 사람은 죽고 뭐 나이 지금처럼 나이대가 죽고 거기서 다시 태어나는 그 아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태어나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아기를 낳을 거니까 거기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또 그때서부터 수명이 이렇게 연장될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천년왕국 때는 수명이 거의 1000살 가까이로 옛날 에덴 동산처럼 다시 회복이 돼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65장. 지금 이사야서 보셨죠? 맨 이사야서 끝장. 이사야서 65장. 자, 이사야서 65장. 20절. 이사야서 65장 20절 보세요. 거기는 천년왕국 때 그 천년왕국의 그 지금 이 장소는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할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늙어서 죽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거예요. 왜? 1000살 가까이 사니까.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에 죽으면 까만 아이가 곧 태어나서 죽는 거하고 같아. 지금 100세면 뭐예요? 수명을 다 하고 죽는 거잖아요. 근데 천년왕국 때는 100세에 죽으면 아이가 죽는 거하고 똑같아.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리라. 이게 뭔가 문제가 있어. 이거는. 자, 이
천년 동안 살았을 그 천년 이 세상에 천년 동안 살았던 때가 있었죠. 사람들이. 그게 언제? 아담과 하와가 그때 자손이 번성했을 때죠. 노아의 홍수 이전이죠. 그럼 그 노아 홍수 이전에는 왜 그렇게 오래 살았을까요? 왜 천년 동안 가까이 살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 자연 환경이 지금처럼 자연 환경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쾌적한 환경이에요. 이 세상이 그렇게 쾌적한 환경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는. 만약에 하나님이 천년왕국 때 이 쓰레기 천지고 이 오물 천지인 이런 세상에서 천년 동안 살아라고 하면 우리 못 살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다 어디로 가요? 예? 음식물 쓰레기 나오는 거 버리시잖아. 그거 어디로 가요? 그 텔레비전에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문제, 환경 문제를 다루면서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당신이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가겠죠. 다 어디로 간다고 믿어요. 우리나라도 음식물 쓰레기 가면 그 처리하는 장소가 있죠. 그래서 어떤 데는 그걸 비료로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프로그램 보기 전에는 우리 음식물 쓰레기가 다 처리가 돼서 뭐 비료로 만들고 다 재활용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한 20% 30%밖에 활용이 안 된대요. 아니, 비료를 만들어도. 왜냐하면 비료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그걸 생산을 계속 뿌려가지고 주는 게 아니거든. 그럼 나머지 만들어서 못 쓰는 건 다 땅에다 묻어. 그럼 땅에서 묻는 것이 다시 흘러들어가는 게 아니라 썩어. 이건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어디로 간지도 몰라. 근데 어디 가서 구덩이 파고 또 묻고 거기는 우리처럼 분리수거를 안 해요. 음식물이든 일반 쓰레기든 다 그냥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비닐봉지에 넣어서 다 버리더라고. 그런 쓰레기 천지에 그런 세상을 천년왕국 때 그대로 쓰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 오물단지에서. 그래서 아까 제가 첫 번째 얘기했죠. 우리가 사는 천년왕국은 어떤 땅이라고? 거룩한 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천년왕국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공간을 옛날 에덴 동산처럼 다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연환경이 지금처럼 쓰레기 같은 그런 세상이 아니고 아주 쾌적한 환경이에요. 아이고 거기 보면 동물원에 보면 동물이 다른 약한 동물 잡아먹고 그것도 피투성이고 막 그런 게 순환되는 거 아닙니까? 천년왕국 때는 누가 누구를 잡아먹지도 않아. 사자도 풀을 먹고 산대요. 이사에서 나온 거예요. 이사에서 한번 보시죠. 아까 이사에서 65장 한번 보세요. 자, 65장. 24절. 22절서부터 읽어볼게요. 22절서부터 그들이 건축한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고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가 몇 년 살아요. 보통 나무들이 1000년 2000년 살죠. 나무들 보면 수명이 1000년 된 어디 우리 어디 아래 보면 1000년 된 소나무 어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천연기념물 이렇게 하잖아. 그렇지. 그 당시에는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하는 것을 기기 누릴 것이라. 내가 농사지면 남이 그걸 못 뺏어. 내가 집을 지면 어디 가서 쫓겨나고 남이 이렇게 들어와서 살고 그런 게 없어요. 거기는. 자, 그러면서 23절.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겠고 해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는 세상은 지금 사는 세상은 뭐예요? 모든 동물의 세계나 모든 세계가 약육강식이잖아요. 근데 천년왕국은 약육강식이라는 법칙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공급해줘서 그 원리대로 사니까 거기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어디 가가지고 사자를 만났는데도 그 사자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뭐 침 지저리고 그러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 뭘 먹어? 소처럼 짚을 먹고 있어. 그러니까 세상 말로 천지가 개벽한 날이 전혀 지금의 세상이 아닌 게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동떨어진 다른 세상이 아니고 지금 이 사는 지구, 우리가 사는 세상인데 그렇게 바뀐다 이거예요. 자, 여기 65장 17절 보자. 65장 17절. 17절.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할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천년왕국 때가 새하늘과 새 땅인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히 하나님과 가는 그 장소가 아니고 지금 이 하늘과 땅이 아예 지금 사는 오염된 세상이 아니고 전혀 다른 옛날 에덴 동산,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 같은 그런 이제 하늘과 땅과 같은 오염이 안 된 세상으로 바꿔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는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장소예요. 아까 유엔 머릿돌에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사야서 2장 4절. 무기들을 농사짓는 기구로 바꾸고 평화가 있게 하겠다. 나라가 다시는 싸움이 없겠다라고 하는 이사야서 2장 4절이 성취되는 때가 바로 천년왕국이라. 그래서 전쟁이 없는. 왜? 남의 나라를 지금 러시아처럼 우크라이나를 내 땅이야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 그런 야욕이 있는 그런 욕심이 나오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 하나님이 주어진 너 여기 살아 라고 하는 그 세상에서 그냥 자기가 주어진 일에 살면 자동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조건을 다 갖춘 그런 나라가 천년왕국이에요. 어떨 때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내가 천년왕국에서 살 나라가 어딜까? 뭐 스위스? 뭐 아니면 저쪽 나라? 그런 개념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때는 어떤 환경이 어떤 장소든 뭐 여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 저기는 뭐 뜨거워서 못 사는 이런 곳이 아니라는. 옛날 에덴 동산처럼 어느 장소든지 아주 적절하게 살 수 있는 자연환경이니까 내가 어디서 살아도 그곳이 거의 천국이나 마찬가지예요. 모르죠. 우리가 한국에 살았으니까 또 여전히 한국 땅에서 거기서 또 살게 될지도. 그렇다고 해서 뭐 불만이 있을 건 아니잖아. 똑같은 환경 조건이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 천년왕국의 중심은 어딜까요? 천년왕국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그리고 성전에서는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아니 그런데 뭐 죄가 관여하지 못하고 영향을 주지 않는데 못하도 또 제사라는 게 필요할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천년왕국 때는 누가 들어간다고요? 우리는 이미 거듭나서 죄에 대해서 완전히 해방돼서 더 이상 죄의 영향을 안 받지만 여전히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 뭘 가지고 들어간 사람이 있다고?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그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결혼을 해서 또 자식을 낳아요. 그 자식들이 천년 동안 살면서 그들은 뭘로 태어나죠? 의인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뭘로 태어나요?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본질적인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태어나면 필요성이 있죠. 무슨 필요성? 거듭날, 구원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으려면 뭘 알아야 돼? 내가 죄인이고 그 죄를 지면 그냥 용서가 되는 게 아니고 희생제물을 드려야만이 용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형적으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 어느 세상의 천년왕국 때 어느 곳에 살아도 늘 절기 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법이 그냥 천년 동안 남아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또 예수님 왕으로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거기서 예수님의 통제를 받고 가르침을 받고 이런 세상이 천년 동안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20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자, 4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요한계시록 맨 끝에, 성경의 맨 끝에, 찬송가 바로 전에. 자, 요한계시록 20장 자, 4절. 요한계시록 20장 4절. 자, 제가 읽어볼게요.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게 7년대 환란 때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거기서 거듭났고 살아서 육신을 가지고 1000년 동안 이제 들어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이라는 게 나오죠. 여기서 7절 1000년이 참에 그럼 천년왕국이 끝나면 무슨 일이 또 벌어질 거냐.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곡 백성곡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모래 같으리라. 마지막 이 세상이 비록 하나님이 모든 이 자연 만물을 새롭게 해서 1000년 동안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런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건 영원한 세상이 또 아니에요. 마지막 때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 사단을 무적경에서 잠시 풀어놓게 해서 마지막 걸르는 작업을 해요. 왜? 1000년 동안 천년왕국에 그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개 중에 여전히 속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겉으로는 표출을 안 시키는데 속으로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혹하는 자를 사단을 이용을 해서 마지막 추리는 게 천년왕국의 마지막 때예요. 물론 우리는 관계가 없어요. 먼저 구원받은 우리는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육에서 떠났으니까. 근데 천년왕국에 육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마지막 추수리는 마지막 추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성경에 하나님의 쭉 우리한테 얘기하시는 계획이에요.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단순히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구원받고 나서 휴거된 다음에 다시 이 세상에 내려와서 옛날 회복한 그 에덴 동산 같은 그 이 세상에서 몇 년을 살아야 된다고? 1000년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1000년을 사는데
지금 같은 육체로 사는 거예요? 아니죠. 예? 지금 같은 우리 박장론이 지금 같은 육체로 또 천년을 살려고 그러면 안 산다고 그러지. 예? 고통스럽게 왜 또 살아? 지금 하루하루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우리가 사는 것은 이런 썩어가는 이 고통의 육체가 아니라 전혀 다른 부활체로 살아간다. 그걸 우리가 늘 소망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천년왕국이라는 게 뭐냐라는 정도는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다. 가더라도 뭐야 거기가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무식하게 천년왕국을 가는 게 아니라 유식하게 좀 충분히 알고 우리가 가야 되겠다는 거에서 오늘 한번 천년왕국이라는 것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는 노아 예수님이 계속 마지막 때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마지막 때가. 그래서 계속 노아의 때라는 걸 인용하셨는데 창세기에 쭉 보시면 5장, 6장, 7장 이렇게 8장 이렇게 쭉 보시면 노아 때라는 내용이 나오죠. 노아 때 무슨 일이 이루어졌는가 그걸 한번 꼭 읽어오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 노아의 때와 마지막 때 왜 연관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다음 주에 한번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죠. 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점점 그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줄 압니다. 이 세상에 되어지는 여러 일들을 봤을 때 하나님은 갑자기 나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예고를 해주시면서 나로 하여금 준비하게끔 하시는 분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나의 부모님이 나에게 미리미리 경계를 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렇게 조심해라 이렇게 사랑의 말씀을 항상 해주듯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마지막 때 주님의 말씀으로 늘 나로 하여금 준비하게끔 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믿음의 가정 식구들,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정말 이 마지막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늘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옵소서. 또 한 주일 동안 늘 주님과 말씀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찬송은 생략을 했습니다.